똑똑똑 아침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입니다. 과연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무자비한 손에 생명을 잃게 될까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상 사울은 어제부터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답변합니다. 다윗이 가족 행사를 위하여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기서 사울이 이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가 주면 다윗은 곧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윗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요나단의 답변을 듣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먼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곧 아내와 아들을 향하여 무절제한 화를 터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폐영무도한 계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 요나단의 어머니 곧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입니다. 그들의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그들의 가족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함을 나쁜 여자로 몰아버림으로써 요나단을 출생부터 잘못된 인물로 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와 아들마저 원수로 여기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는 아예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왕위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사울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단절될 것이라는 선언을 수차례나 들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장차 세워질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계획을 막겠다는 것이죠.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울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머니와 자신을 모욕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요나단이 안타까워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영영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그들은 왜 하늘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인가? 라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내일의 본문이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입을 맞춘 뒤 마지막 작별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로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자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빠진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저도 오늘 하루 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의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